인생에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고통스러우냐? 고통을 왜 겪어야 하냐?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냐?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에 고난은 필요하다는 추측을 우선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자꾸 피해요. 고난은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누군가 고통을 치러야 돼요. 이게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엄청난 서퍼링을 겪은 이유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서퍼링, 그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신 거예요.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지 두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제 마치 윈드서퍼처럼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처럼 고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기쁨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 기뻐하는 거. 우리가 뭘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드려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만 하면 여러분 그 기쁨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추구하는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 주제어가 Suffering and Joy, 고통, 고난과 기쁨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 한 절 제가 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기쁨을 저를 따르게 될 제자들도 충만하게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듣게 되는데, 주님, 도대체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기쁨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들이 결혼할 때 세 가지 반지를 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약혼 반지죠. 두 번째는 결혼 반지입니다. 뭐 약혼 반지 안 끼고 바로 결혼 반지 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주로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은 그걸 꼭 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링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웨딩 링, 결혼할 때 받는 반지가 있고, 근데 세 번째 반지를 꼭 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혼할 때 받는 반지 이름이 사퍼링이라고 하는 반지입니다. 고난의 반지, 고통의 반지, 괴로움의 반지죠. 결혼 반지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사퍼링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반지를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실망이 크죠. 그리고 이게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하죠. 속은 게 아니라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 뭐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옆에 동거를 허락한 남자들이 뭐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결혼했거나 그래서 고통스럽거나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기쁨의 고통은 필수적입니다. 함께 가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장된 순간입니까? 10달 동안 어머니가 태아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10달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입덧 하는 분 봤어요. 10달 내. 그래서 부인이 둘째 아이를 갖겠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걸 못 견뎌서 안 갖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만큼 힘든데도 그 여인이, 그분이 또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둘째 아이의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또 아이를 가졌을 때 또 첫 아이 때처럼 10달의 그런 입덧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끝에 오는, 그 난산 끝에 오는 출산, 해산의 기쁨, 그리고 그 또 다른 생명체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 오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겪겠다고 하는 것이죠. 뭐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내가 견뎌야, 겪어야, 통과해야, 지나가야, 그래야 이 제자들이 진짜 기쁨을 알게 된다. 인간이 진짜 기쁨을 알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고통이라는 걸 이렇게 나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고통이야말로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저는 그 입이 2번 돌아갔을 때, 이거 제가 이제 저를 고쳐주신 분이 계신데, 그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뭐 정말 모든 걸 벌어가지고 선교지에다가 다 쏟아붓는 분인데, 이런 무슬림권에서 한의 사니까 침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게 서양의학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호응을 받는 이유는, 이 여자들을 진찰할 때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지거나 뭐 이렇게 옷을 벗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옷 위에도 침을 놓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무슬림권에서 굉장히 그 치료하기가 좀 편리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건 그 침을 놓아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분입니다. 심지어 뭐 맹인의 눈에 침을 꽂아서 눈을 뜨게 하고, 그냥 완전히 사지가 이렇게 마비가 돼서 못 일어나는 아이를 침으로 이렇게 세우고 해서 그 동네에서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그 치료를 할 때 꼭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켜요. 이분이 뭐 아주 그냥 굉장히 타협할 수 없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나마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시키고 나서 치료를 하니,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기적을 수없이 그렇게 경험하신 분이고, 저는 뭐 그 영상을 찍어 온 걸 주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릴 뿐이지만은, 그러나 어쨌건 제가 그분 때문에 이제 입이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듯 좌로 우로 돌아간 입을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뭐 부끄럽지 않게 좌우지간 얘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분의 특징이 침을 굉장히 아프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침을 꽂아놓고 조금 있다 와서 침을 뱅뱅 돌려요. 막 그냥 정말 그냥, 그리고 이제 이 얼굴에 한 20개 정도 침을 꽂는데, 막 그 뭐 귀 옆에, 눈 바로 옆에, 뭐 그냥 인중에, 여기 코 밑에, 막 턱 밑에, 심지어 머리 위에 한 서너 개 꽂고 이러는데, 이걸 막 빙글빙글 돌리면은 고문도 아니고 말이죠. 20개를 돌아가면서 이걸 돌리는데, 근데 그걸 참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참겠어요? 입이 돌아오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되찾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는데도 또 찾아가고, 또 꽂아보세요, 또 꽂아보세요. 어떡하겠어요, 막. 또 돌리세요, 또 돌리세요. 눈물이 뚝뚝 나요, 막 그냥 뭐. 근데 제가 참는 편이어서 막 그냥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사지가 그냥 막 그냥
주먹을 콱 쥐고 이를 깨물고 그냥 그 고통을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까닭은 어떻게 해든지 그 입을 돌이켰을 때 되돌아온 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참는 거예요. 이게 구안와사라고 부르는 이 입이 돌아가는 현상, 여기 뭐 겪은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처음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 기가 막힌 게 눈이 깜빡거리지 않아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고 눈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아프고 그 다음에 입이 돌아가서 이제 침이 흐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먹으면 줄줄 새요. 그러니 사람이 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거죠. 어쨌건 그런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생명과 고통은 불가분입니다. 생명과 고통은 그야말로 뭐 동전의 앞 뒷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을 우리가 즐기라, 그 뭐 세디스트도 아니고 고통을 즐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은 생명의 일부다, 우리 삶의 일부다, 우리 존재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가 역할을 했던 그 폴 브렌트라는 분이 계세요. 아버님이 선교사였고 선교를 하다 돌아가셨어요. 의사였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철수를 했다가 다시 또 인도로 들어가서 하다가 아들을 또 의사로 만들어서 아들이 인도에서 나환자 사역을 했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환자 사역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은 젊은 시절에 막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인도 땅에서 살게 되었나, 별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나환자들하고 접촉하고 하면서 혹시 나도 감염이 어느 날인가 언젠가는 내가 이러다가 되고 말지 하는 불안감이 늘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아니 여보, 당신 왜 신발을 신고 들어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퍼뜩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주사바늘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러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한세시 병이라는 게 고통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좋은 병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걷다가 대개 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화상을 입는 이유는 불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체가 그냥 절단돼도 모르는 거죠. 손가락이 다 날아가요. 뭐 저희들이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병 아니에요? 근데 그 병이 예수님 때부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폴 브렌트라는 의사가 감각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뭐겠어요? 통증이라는 감각을 돌려주세요. 밤새 기도하는 게 통증을 느끼게 해주세요. 통증을 느끼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고통의 감각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일시적인 마비 현상에 그쳤지 그게 아닌 게 판명이 돼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감각을 되찾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감사의 눈물을. 뭐 때문에? 다시 고통스러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끝없이 간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조금 짓궂은 데가 있어서 어릴 때 뭘 좀 장난을 잘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볼이 빨갛게 달아있어요. 그 볼이 왜 그래? 그때 차돌을 뜨뜻하게 구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볼에 대봤대요. 참, 하여튼. 근데 뜨거! 하고 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조금 더 한 거예요. 그게 그 고통이란 감각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볼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갔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통이 인생에서 상황적, 환경적으로 확산된 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조금 더 큰 규모를 우리는 환난이라고 되게 표현하지만, 뿌리는 뭐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의미가 해석이 되면 견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 고통이 해석만 되면 고통을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런 짓을 잘 안 합니다만, 그거 번지 점프 왜 합니까? 왜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면 좀 쉬지, 거기 올라가서 로프를 감고 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짜릿한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건 감각적인 거란 말이에요. 감각적인 거. 저는 뭐 스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 무거운 거 지고 뭐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리 부러지고 또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말이죠. 골프는 또 더러운 여름에 더운데 그 뭘 채를 갖다 한두 개도 아니고 13개를 가방에 담아가지고 싣고 말이죠. 쇠 채를 갖다 휘둘러 대면서, 공을 손으로 차면 너 집어 던지면 어떻고 볼로 차면 어떻습니까? 왜 꼭 잣대로 쳐야 돼요, 그 공을 갖다가? 뭐 때문에 그걸 그 여름에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하냔 말이에요. 그 공기가 그렇게 나쁜 날도 나가고 말이에요. 천둥과 번개가 쳐도 나가고 말이죠. 왜 그래요? 하여튼 뭔가 그게 그 나름대로 그 쾌락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이라는 건 관점의 차이구나, 순전히 우리가 해석의 문제구나. 그래서 신앙이란 이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요. 뭐 되게 어떤 종교에서는 이 인생을 고해라고 말해요. 고통의 바다라고 말해요. 인생은 고해라고 말해요. 자, 예수 믿고 나서 어디 바뀌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고통의 바다가 아니에요. 은혜의 바다예요. 은혜의 바다. 고통은 은혜의 바다 위에 일어나는 물결에 불과한 파도. 그래서 이 물결을 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서퍼라고 말합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 파도를, 어마어마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탑니까? 파도가 고난이 아니라 파도가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파도가 큰 파도를 찾아다니고 큰 파도를 그냥 뚫고 윈드 서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좀처럼 그런 일을 안 하지만은 그 고난, 파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은 파도 타기를 하러 나가는 것이고, 뭐 잔잔한 파도는 타지도 않아요. 탈 수도 없고, 큰 파도가 와야 파도를 뜨고, 적어도 10m, 13m 되는 파도를 타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고난에 해석되는 능력을 갖게 되냐? 그분이 고통의 클라이맥스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상을 보통 교회에 걸어놓아요. 그 십자가 왜 걸어놓습니까? 고통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심볼이에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고난이 해결된 아이콘이라고요, 이 십자가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그 십자가 얘기를 다루겠지만, 어쨌건 우리는 이 고통이 해석될 때 기꺼이 고통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이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잘 된 거 없습니다. 아니, IMBC CEO 하다가 내려놓는 게 뭐 잘한 겁니까? 그 CEO 되면 적어도 비서도 있고 기사도 있고 차도 나오고 말이죠. 비서하고 기사가 떨어지니까 제 업무 효율이 3분의 1, 5분의 1이에요. 다 내가 해야 돼. 예약도 내가 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말도 못해요. 그러나 10달 동안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고 출산의 기쁨을 맛보듯이 인생의 그 많은 고통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기쁨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성가시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다, 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느끼는 느낌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예요. 이상하죠? 제가 지금 72살인데 제 친구들 전부 다 쉽니다. 맨날 카톡에 뭐 어느 산에 가 있고 뭐 동네 뭐 어디 뭐 돌아다니고 사진이 맨날 그거예요. 뭐 산 밑에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있다 뭐. 저도 뭐 미국에 있는 손자도 만나고 싶고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가운데 혹시 예수 한 번 믿고 인생이 바뀌는 걸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뭐 이 순간 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죽겠다 이 결심이에요. 이 기쁨은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입이 두 번째 돌아가니까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 이 길 가는 거 맞나? 주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봐라. 어떻게 이 지금 가면서 그렇게 입만 돌아가고 심장 수술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안 불렀는데 지금 네 혼자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여보, 정말 나 예수 안 믿을 때 즐겁게 살았다. 밤마다 술 먹고 기쁘고 말이지. 포카도 제가 하면 한 75% 승률이 돼요. 이길 확률이. 한 5만 원 가지고 한 3시간 놀면 50만 원 됩니다. 그게 뭐 아가 뭐해? 그렇게 부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앉지도 말아야 돼. 뭐 피박에 쓰리고 해가지고 뭐 한 180점도 108점도 나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보, 내가 그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그건 기쁨이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기쁨은 이건 영원한 기쁨이야. 이거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야. 내가 입이 돌아가든 이게 뭐 심장이 뭐 어찌 되건 그래서 제가 기쁨을 갖다가 Jesus overflows you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 어제 말씀드린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그런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술을 먹고 뭐 골프를 치가지고 뭐 싱글을 치고 뭐 버디를 하고 뭐 이런 게 기뻤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잠시의 즐거움. 그게 즐겁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격이 다른 기쁨.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기쁨의 격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많이 잔잔한 기쁨들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맞다. 그때도 즐겁게 살았고 그때도 뭐 재미나게 살았다. 그때는 제가 뭐 음담패설을 잘하려고 한 300개 정도 그냥 외워요. 뭐 어디 앉으면 좌중을 즐겁게 하고 막 기쁘게 하고 술집 마담들이 제가 오면은 술값을 안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강남에 뭐 제가 그 룸살롱에 타일 몇 장씩은 다 깔아줬어요. 다 깔아줬어요. 그러나 내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도 술집 마담이에요.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 심지어 내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상파울로에서 집회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김치찌개집에 내가 가자고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가서 나가자마자 오빠! 단골 마담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들이 동생이 여기 사셨습니까? 예, 서울에서 오빠 동생이었죠. 근데 눈물을 팍팍 쏟으면서 밤새 야반도주 했대요. 500불 가지고 500불. 정권이 바뀌면서 술값 하나도 안 갖고 다 도망간 거예요. 술값 예상이 뭐 몇십억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밑 깔아놓은 거 돈은 안 들어오고. 그래 가서 그냥 슬프게 그냥 김치찌개 집 하나 내고 살아가는데 저를 보더니, 그래서 내가 처음 보자마자 내가 외상값이 있었나 했더니 외상값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빠라고 부른 거예요. 외상하면 안 돼요. 외상하면 다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돼요. 빚은 죄입니다. 아시죠?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버릴 게 없어요. 그분 손에 가면. 그래가지고 그날 그분 예수 영접하고 성경 선물 주고 같이 간 목사님 이 교회 나가라, 이 교회 나가라 소개하고. 왜 이 얘기를 하게 되지? 근데 그래서 Jesus overflows. 그냥 기쁜 게 주는 것도 별로 아깝지 않고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조막손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라고 제가 늘 벌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남을 주는 게 늘 고민이 돼요. 얼마 줘야 되나, 얼마 줘야 되나. 근데 제 아내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내가 누구 선교사님 왔는데 제가 100불을 넣어가지고 선교사님 아내가 부르더니, 이 여보 남자가 째째하게 그 어떻게 100불을 넣냐고. 손은 작아가지고 막 속에서 열이 없는데 너 평생엔 돈 벌어봤어. 어디다 대고 지금. 근데 신기하게 300불 넣었더니 그 다음 달에 3,000불이 들어오더라고. 그런 걸 박수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3,000불을 기대하고 300불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헌금을 내질러요. 복권 사듯이 내질러가지고. 어제 여기 우리 박한길 회장님하고 얘기 잠깐 나누면서 말이죠. 정말 훌륭한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 우리 박 회장님이 말이죠. 저기 양화진 선교사 묘에 가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말이죠. 왜 여기 와서 죽느냐 말이에요. 애들 다 죽고 말이죠. 뭐 변별이 사역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이분이 짧은 글이지만 글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다 축복이구나, 축복. 그 축복이 스스로 복을 걷어차버린 축복이구나. 우리는 그저 복을 빌고 복을 쌓고 복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축복을 생각하는데, 그 미국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아이빌리그 다니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다 사랑받던 사람들이 그 먼 땅에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와서 30대 죽어버린 이 아이들은 복을 스스로 걷어찬 거구나. 걷어찰 축자, 이걸 써서 복을 아주 걷어찼구만. 그런 걸 느끼셨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캄캄한 조선 땅에 빛이 임하는 것을 내다보고 그 기쁨을 이미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와서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이죠. 복을 찬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했잖아요. 복을 줄인다, 축소한다, 이런 개념 아니죠. 내 복을 축소하고 남의 복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런 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고통의 의미를 알고 기쁨을 알면 그런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더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걸 어떻게 하면 이게 발로 걷어차고 이걸 남한테 그냥 넘겨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아니거나 아니면 이타적이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기쁨이, 그래서 그 기쁨 조이를 갖다가 조이 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조이 선교회에서는 Jesus first, or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 the last, 그 약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첫째, the first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라 해야 되고, 나는 세 번째라 해야 된다. 이게 그때 기쁨이 온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까닭은 그가 우선은 하나님께 그냥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요, 복. 근데 뭘 복을 찾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복이에요, 복. 복을 더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두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쉐몬의 에스레라는 거 18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다 복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를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좀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말해요. 빚을 탕감해 달라고 말해요. 히브리인들 생각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표현해요. 빚을 졌다. 빚하고 죄가 똑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빚진 거 좀 탕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그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복을 갈망하지 않아요. 복을 갈망하지 않아요. 내가 복인데, 내가 기준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 더 이상 복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고 나서 요즘 둘이서 이제 나이들이 이제 지그시 늙고 이랬기 때문에 둘이 나누는 얘기는 딱 한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정말 감사할 뿐이고, 그 다음에 정말 원하는 게,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게. 그저 좀 도와주는 사람 좀 더 도와줬으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자꾸 볼 때마다 힘드니까. 교회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서울에 강남에 있지만 강남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또 강남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옵니까? 시골에서도 오고 심지어 어디 먼 데서도 오는데, 저분들이 좀 더 그냥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좀 더 필요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조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행복한다고 기쁘지 않아요. 내 행복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엄마가 기쁜 게 뭐가 기뻐요? 애가, 여러분, 정말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때 기쁜 거지, 애가 병들면 엄마가 기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의 기쁨이라는 건 가족이 기쁠 때 기쁜 거지, 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모를 때는 나 혼자 술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늘 술에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들어오고 말이죠. 기분 좋으면 좀 5만 원짜리 갈라주고 말이죠. 애들이 아픈지, 애들이 친구를 누굴 사귀는지,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기분 좋으면 콧노래 부르고, 혼자서 성질나면 차례로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지고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런 쾌락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자마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제 또 주일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골프 다 끊었죠. 끊고 보니까 끊을만 하더라고. 또 끊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3, 4개월 약속이 안 돼 있으면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거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뭐 필드 나가가지고 치고 나면 또 연습장으로 가가지고 또 해 떨어질 때까지 연습장에서 또 칼을 갈고. 그래서 70개를 치면 뭐하고 80개를 치면 뭐하는데, 그거 뭐 할 건데 그렇게. 참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차오르면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게 돼요.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가정이 잘못된 게 내 가족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다, 내가 불만스럽다,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불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 오트버거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불만이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좀 표현 죄송하지만 영어를 써야 그 맛이 나요. Disappointment, 이게 실망이에요. Disappointment comes from disappointing God.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불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졸리면 자세요. 괜찮고, 뭐 안 들어도 되고, 뭐 한 명만 앉아있어도 되고, 뭐 불만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한 분을 향해서 지금 저를 불러서 지금 전하라고 할지 몰라요. 여기 뭐 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하면 뭐합니까? 뭐 다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단 한 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집회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단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복음 온전이라는 집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지고 어깨에 지고 돌아올 때 그 목자가 막 콧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요. 아니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해요? 한 마리 좀 잃어버리면 어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여러분 종말이 가깝대도 종말이 안 옵니까? 예수님께서 뭐 종말이 가까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2000년이나 지나도 끝이 안 났습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참으면 1000년이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 지금 떠나신 지 뭐 십자가 지고 계신 지가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참으신 거예요. 2000년이면. 우리는 땅의 시간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사실 우리도 보면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희망이라는 걸 통해서 미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지금이라는 현재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시간 전체가 현재라고, 현재. 따라서 그 현재에는 과거가 녹아있고 미래가 녹아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그걸 하늘의 시간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 시간에 땅의 시간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 2021년 다음에 2022년이 오고 내년에 2023년이 되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식이 되면 지금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청년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크로놀로지컬한 사람들의 시간관념이지만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잠기기만 하면은 그 모든 시간들이 해석이 때문에 그래서 과거가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 가보지 않은 미래를 이미 손바닥에 쥐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데, 그 깨뜨리는 과정이, 작업이 suffering, 고통, 고난이라고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야, 힘든데 이거 그냥 단번에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 말이야. 그냥 데려가시기 전날까지 내 마음대로 살게 해두고 그냥 딱 마지막 날만 데려가면 안 되나?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전체가 우리에게는 사랑이 몸에 이렇게 훈제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가 해석이 돼야 되고, 이 고난의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이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좀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도 좀 성도들을 막 사랑하고 싶은데 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사랑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임신이 됐어요. 아내가 8년 만인가 임신이 됐는데 출산을 하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쟤한테? 네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니? 또 기도를 했더니 그런 답변.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특별히 내게 맡긴 아이란다.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하여튼 그래서 부부가 그냥 너무 펑펑 울고 그 아이를 감사하게 다시 생각을 하고 잘 키우겠다고 서약하고 잘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들이 받아야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약스러운 하나님 같고 말이야.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안심하고 맡긴 아이니까, 다른 가정에 맡길 가정을 찾다가 내 가정에게 특별히 맡긴 거니까 사랑의 선물로 잘 받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들 그걸 원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홀트 아동복지회나 6.25 때 버려진 아이들 많고 컴패션 이런 데도 애들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 정말 우리 한국 가정도 아무도 안 키우는 애들을 왜 데려갑니까? 왜 입양을 시킵니까? 그리고 또 멀쩡하게 잘생긴 애들이 아니라 지체 부자유자들을 왜 입양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니는 우리 그때 구약학 교수님 한 분은 자녀가 5명이에요. 그런데 3명을 입양을 했어요. 이해를 못해요. 요새 한둘도 힘들다고 못 키우는 반인데 자기 자녀들 5명을 키우면서 또 어떻게 3명을 입양합니까? 근데 다들 웃어요. 한 번도 얼굴에 이게 근심이 없고 얼굴에 이렇게 찌푸리는 법이 없어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작을 하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랑을 필요로 하십니까? 예. 그러면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편한 곳에서는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몸이 편하고 더 힘든 데 가야, 더 어려운 데 가야,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 가야, 그래야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예수님을 더 믿으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53살에 제가 신학교 도전해봤고, 영어가 돼서 간 거 아니에요. 영어 여러분 갔더니 뭐 80%도 안 들려요. 정말 신학교는 제 힘으로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뭐 80% 그거는 안 알아들어도 되는 말이고, 못 알아듣는 건 꼭 알아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4년 동안 버텨서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개척교회가 13명 시작해가지고, 제가 졸업할 때 뭐 670명까지 부흥해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로.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게 없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해석이 되고, 그 고통은 더욱 큰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 것이죠. 제가 운동선수 중에 이제 그 최경주 선수,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찬이라서 이제 가끔 만나고, 요새는 뭐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같이 셋이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야, 우리 골프는 레프리가 없어서 좋아. 골프는 셀프 레프리 게임이야.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게임이야. 심판이 따로 없어요. 이거 리포트 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나온 게, 야, 축구는 그 심판 때문에 막 불법으로 하고 그 공정하지 못한 심판 때문에 그 축구 하겠냐, 그거. 이제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정말 성숙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심판도 게임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공정한 것 때문에 열을 받으면 게임 다 망친다는 거예요. 불공정하게 했구나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퍼뜩 깨달았어요. 인생에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정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불공정한 것도, 이 고통도, 이 고난도, 이 모든 것도 인생의 일부분이다. 인생 전체를 받아들이자. 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은 자기 고집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아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얼굴이 자유롭게 생겨도 잘생겼습니다. 너 왜 그 안 고치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조금 손 좀 대봐. 제 아내가 참 미인입니다. 이뻐요. 근데 쌍꺼풀이 없어. 그거 해보고 싶은 게 꿈이래요. 뭐 나는 못하게 하냐고요. 야, 누가 그걸 봐줘야 되는데 내가 보면 내가 좋다는데 왜 그거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나는 뭐 그 눈이 더 좋아요. 뭐 이 쌍꺼풀 이상하게 해놓으면 뭐 별로잖아요, 사실. 잘 되는 게 별로 많지 않더만 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저는 있어요. 원래 있어요. 그랬더니 또 제가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목사가 뭐 한다고 쌍꺼풀 수술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제, 고통이라는 게 정말 큰 선물 보따리 가운데 포함된 거라는 거, 패키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마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통이란, 고난이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였지만은 내용물은 은혜다. 그 고난이 은혜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까지 못 왔을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비유 만들고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서 강에 급류가 되면은, 급류를 건널 때 반드시 바위를 하나 이렇게 안고 가요. 큰 바위를 하나 딱 안고, 힘들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바위를 안고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이 바위 때문에. 이거 버리고 가고 싶지만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 가보면 우리 인생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껴안고 가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버리면 같이 떠내려갑니다. 세상 속에 떠내려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 다 떠내려가요. 생명력이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는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몸이 찢어져도 거슬러 올라가요. 거기 가서 또 연어가 알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더라도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피하고 눈에 힘도 다 풀어지고 맨날 몽롱한 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고통이 해석되고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쁨,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얻는 변하지 않는 기쁨, 꺼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